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57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시편 57편 1절로 5절,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입니다. 시편 57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사시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최적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다르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토론토 주라고 하는 그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프리카관, 아시아관, 유럽관 뭐 이렇게 쭉 대륙별로 아주 뭐 특이한 동물들을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동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동물원을 마치고 마지막 나올 때 보면 검은 천막으로 그 천막 위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고 하는 그 검은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동물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십니다. 빛에서부터 세상에 많은 날짐승, 들짐승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어지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른 템포로 창조하시던 것이 조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창조물처럼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인데 우리라고 표현되어서 이상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재료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걸작품인가. 멀리서 찾아볼 것 없습니다. 옆에 사람에게요, 당신 정말 멋집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예. 기분 좋으시죠? 멋진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기분 좋아요. 예. 오늘도 장례 광고가 있었지만 이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멋지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럼 기분 좋아지는데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 멋진 존재, 귀한 존재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그게 슬픈지 몰라요.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울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문옥경 권사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손동호 남편 되시는 손동호 성도님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입관에 들어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입관 다 하고 마지막 관에 입관할 때 입맞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귀하게 평생 같이 사시다가 떠나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입맞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도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언제 인간 될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인공은 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2015년의 주인공은 나다.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엑스트라 같아요. 주인공이 아니고. 다시 한번요, 좀 힘있게 하세요.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2015년도의 주인공은 나다. 네, 이제 조금 조연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주인공입니다. 조연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2015년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다릅니다. 주인공 보세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은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2015년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다 하고 사명 다 할 때까지 주인공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2015년도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빛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피조물에게는 번성하고 생육하라라고 하는 축복은 있지만, 여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도덕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린 인간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백하는데, 올 한 해 2015년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덧입혀져서 2015년도 주님이 새날 새 시간 허락하셨는데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물건에, 동물에, 식물에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하나님 닮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한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큼 위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두 가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관계를 잘해야 될 터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엔 좋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승리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평안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는 패배하고 고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이 땅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에 있게 하실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허락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안 좋아서 또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드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MBC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씨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책을 많이 쓰시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명예가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묵상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얻어지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진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고요.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더라고요.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구역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봉사부 정성래 장로님이 그런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봉사활동한 것을 비디오로 쭉 보여주시면서 봉사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요. 밤 11시, 12시가 돼서 돌아오는 길이지만 같이 봉사했던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한대요. 누가 돈을 줘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돈 받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돈 받지도 않고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서 손을 다쳐가면서 봉사하고 구제활동하고 연탄을 날르고 집을 수리하고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래요.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이 가져서 조건을 충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한 것, 그래서 사람이 선물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5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행복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지으신 목적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데,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2015년도 한 해를 살면서 물론 삶의 환경과 일터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잘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잘하면서 행복한 201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신 다스림의 축복,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것뿐인데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잔인하게 포악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오늘날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온난화 여러 가지 정복을 너무 많이 함으로 생겨지는 그 피폐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잘 살피면서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올 한 해 우리의 환경도 잘 다스리고 내 성품도 잘 다스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힘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다스림의 방식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월 첫 주일 201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2015년도가 양띠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미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양의 특성들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의 특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롭습니다. 양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데요. 양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털이 자라면 자기들끼리 엉키기는 하지만 양들에게는 싸움이 없답니다. 양들은 약해서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양은 동물 중에 가장 고도 근시라 양들은 멀리 못 본대요. 그래서 양들은 군집해서 생활하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때 초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양떼라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나쁘지만 청각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듣고 구별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부를 때에는 온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첫 동물도 양이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양띠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말씀에 나오는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화롭게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잘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 속에 살도록 지어놓으셨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 해 살아가면서 벌써부터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뚝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었는데 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이 힘이 있지만 강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2015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삶 속에 재앙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라고 고백했고 5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도 고백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라고도 고백하고 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웅덩이도 있다고 고백해요. 그 많은 재앙도 비방하는 사람도 장애물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은혜를 베푸소서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기도의 끝은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주님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날개의 그늘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요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여짐을 느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죠. 올 한 해가 은혜가 있는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인정하시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관계 잘하고 세상에 다스려야 될 것 잘 다스리면서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